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부자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은 밤이 있듯이 신년 감사 예배가 있으면은 송년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맺음도 잘해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끝에 져버렸어요. 그럼 지는 게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에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몸은 모두 헌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헌대라고 하는 것은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가 배불렸던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였습니다. 버려진 인생.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역시 반대로 이 세상에 살던 것과는 반대로 그는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멀리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이 심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니? 그런데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하다가 이곳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틈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이 거기 갈 수가 없고 거기 사람이 여기 올 수 없단다.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나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어지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고 해서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저보다가 훨씬 더 영감 있게 감동 있게 아마 그렇게 전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옛날에 부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마음속에 새기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에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얘기,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한참 돌아다니다가 가는 곳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바로 가는 곳인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너 이름 뭐냐 그러면은 이 서양의 귀신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군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은 내 시어머니 영이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인 줄 알아. 죽은 네 삼촌의 영이다, 내가 갈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너한테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믿더라고요. 왜? 귀신은 귀신같이 속이는 것이 거짓말장의 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갔네요. 바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데, 분리가 된 다음에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은 영은 바로 음부나 혹은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사실,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야기에서 정리해야 할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은 갖고 궁금해하고 있지만은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의식이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서 먼저 믿다가 가신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가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시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 알아보시죠. 그럼요, 반갑게 만나 주실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때에 우리가 먼저 가신 어른들 상실의 슬픔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슬픔을 이기잖아요. 이것이 장례식 때의 핵심이잖아요.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의 대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대조, 낙원,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서 23절 보면은 여기에서 안식한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위로를 받는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땅에 수고를 쉬고 안식하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 있었던 수고한 모든 것 위로를 받는 곳.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흘린 눈물들,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흘린 눈물들,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할머님을 모시고 벨뷰 하스피탈이라고 마나탄에 있는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긁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긁다가 보면은 피부가 피도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없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가렵고 가려운 것 긁다가 보면은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그것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안식을 얻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안식하는 곳, 천국은 위로함을 받는 곳. 그 다음에 음부를 보겠습니다. 지옥은 23절에 이곳에서 고통한다고 되어 있고요, 24절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꽃이 있는 곳, 그리고 고통하는 곳. 그러면 그 불꽃이 피었다가 보통 꺼지잖아요. 지옥의 불꽃은 어떤가?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타서 없어져 버리면은 고통이 없을 텐데, 타서 없어지는가 아니면은 계속 타는 것 가운데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48절 지옥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옥불은 계속 타오르고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한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 그 다음에 이 지옥, 음부, 그곳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컨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죽은 사람이 가면은 예수 믿을까? 이 부자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듣지 않는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님이 계시고 교사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무나 어떤 말이나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또 한 가지 해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가?
이 보면은 뭐 예수 믿었다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설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부자가 뭐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부자면은 지옥 가는가? 거지면은 가난한 사람이면 천국 가는가?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부자는 지옥 갔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인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30절 보면은 이 30절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거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가면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God.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간 양떼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내 죄 때문에, 허물은, 그 상함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내가 맛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만척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은 누가 가는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간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소유를 누린다, 이것이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 이것을 받아야 내 것이 되죠. 소포를 가지고 왔는데 사인을 해서 받아야지. 그것을 사인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왕이십니다.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과거의 거지를 양자로 삼았으면은 거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왕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responsibility가 따르는 거예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response하고 ability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respons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response 하는 능력, 그것이 responsibility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은 이러한 어빌리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전자가 있어요. 불이 타고 있으면 주전자의 물은 끓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뭐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밥 못 먹도록 뭐 그렇게 뭐 빵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책임, 구원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맺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회개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데는 거기에도 또 하나의 실마리가 있다고, 힌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하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온 몸에 종기가 있는 사람,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 의미, 바로 거기에 이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지금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은 그 보좌를 흰보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보좌 심판.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흰보좌 심판. 이것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 심판대에 준비가 없잖아요. 대학을 가려고 해도 얼마나 준비를 해요. 지난번에 여름에 한국 갔더니 아주 뭐 코칭. 그 코칭이 뭐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코칭을 해서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서 초등학생부터 코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걸 아니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흰보좌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거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흰보좌 심판이 있어요. 흰보좌 심판에는 두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생명책, 한 책은 행위책. 생명책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아멘 하신 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행위책은 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죄된 행위가 기록된 책을 행위책이라고 그래요. 행위록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을 보세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에 흰보좌 심판이 있다. 흰보좌 심판대는 두 책이 있다.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또 한 책은 무슨 책?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예수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행위책은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죄된 행실이 기록된 책.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에 힌트를 얻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responsibility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response를 해야 되는 ability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잘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대한 얘기예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오늘 송년주의를 맞아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니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그동안 기도하는 거 게을렀던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이 될수록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거, 또 죄, 이것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이 되어요. 우리 서로 사랑으로 부족한 것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 대접 많이 하라고요. 주라. 그러면은 너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많이 대접하세요. 하나님이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대접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저 사람 말이야 대접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지금 싸가지고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또 대접하세요. 고맙다고 대답할 때까지 대접을 하세요. 사람이 뭐도 낯짝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대접하면은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많이 대접하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대접할 사람 빨리빨리 생각하시고, 해가 가기 전에 대접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만 하면 많이 대접하세요.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우리가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달란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이 부자 보세요.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도 청직이에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면서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너는 틀려먹었어. 너 같은 것을 낳으려고 미역국을 내가 먹었어.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소리 조금 더 크게 나오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꼭 자기가 들어가야 아멘해.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셔요.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은 지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내년에 부서 이렇게 전 못해. 전 지쳤어요. 전 탈진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바꿔놓고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일했어요.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탈진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고 내 힘으로 하니까 탈진하잖아요.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봉사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는 responsibility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부자 보세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와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흰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대접하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봉사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류관 씌워주시는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